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36장 16절에서 38절 좀 긴 본문을 갖고 거듭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르게 표현해보면 성도라 하죠. 거룩한 백성이란 뜻입니다. 성도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거룩입니다. 이 거룩을 향한 첫걸음이 바로 거듭남이죠. 거듭남, 우리는 구원이라는 표현으로도 할 수 있고 삶의 회복으로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복의 관점으로 이 거듭남을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거듭남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또한 거듭남은 회복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새로워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시키고 거듭나게 하시며 복 주실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이 계획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일종의 청사진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회복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회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함께 이스라엘 회복, 거듭남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 삶의 적용점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에스겔 36장 1절에서 15절, 오늘 본문에 앞선 1절에서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인 16절에서 오늘 20절까지 이스라엘이 과거에 행한 죄악을 다시 언급하십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현대를 살아가는 유대인, 더 정확하게는 유대교인들의 모습은 구약시대 그들이 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유대교와 유대교인과 메시아닉주에 대한 구별을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2%밖에 되지 않는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 그럼 나머지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직도 구약시대의 율법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98%나 되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왜 다시 언급하실까요? 굳이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죄악을 말이죠. 이는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다시 언급하심으로써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음으로 회개케 하시기 위하십니다. 회개함으로 겸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과격한 언어일지 모르지만 그만큼 그들은 무고한 자의 피를 그 땅에 쏟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자신들을 더럽혔기에 지금 정결케 되는 연단의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 곧 거듭남은 회개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진정한 회개는 겸손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과거에 저지른 죄 때문에 회개 후에도 계속 자신을 정죄하며 괴로워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사실을 자신이 인지하고 기억하고 살아갈 때 겸손한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에게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시기 전에 먼저 겸손케 하십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거듭남을 위해서는 겸손은 필수 조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민족입니다.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지요. 그들에게 비판받고 핍박받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핍박받고 비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위가 된다면 우리가 그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조금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지요. 물론 그 과정과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과정이라면 망설일 것 없지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히려 이방 민족처럼, 아니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보다 더 부정하고 불의한 모습으로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는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거룩하심을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온 우리가 그 부끄러움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하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일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역사 속에서 싹 지우시고 새로운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하실 수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롱과 비방거리가 된 이스라엘을 거듭나게 하시어 원래 모습보다 더욱 존귀케 만들어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벌을 받고 멸망당하여 그 이름이 지어져도 모자라 그들을 다시 세우시는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겠다,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거룩한 자리로 불러 원래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소명과 사명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듭남은 곧 거룩함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거룩을 지나야 우리의 거듭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달리 말해 거룩이 바로 거듭남의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거룩은 성도의 필수입니다. 구별됨은 바로 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거듭남의 과정입니다. 자, 이제 29절에서 38절까지 하나님의 회복의 결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옛 시절로 돌아가는 정도로 회복시키지 않으십니다. 구원과 더불어 풍요를, 치유와 더불어 번영을 약속하시지요. 황무지가 된 성읍에 사람들이 다시 거주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밭이 소산을 낼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열매를 맺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축복과 변화의 약속이 있더라도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드시고자 소망의 약속을 주시고도 이를 위해 간구하라 하셨습니다. 풍요와 번영이 기도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를 자신의 복 받는 수단, 물질이나 필요의 간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교만이요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예배, 찬양, 선포는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간구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삶이 무너졌더라도 이전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의 결과는 결코 이전보다 빛바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삶은 결코 아름답다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치열하고 항상 복잡하고 항상 어렵지요. 예수님 빛교회는 카페를 운영하며 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중에 손님들을 맞이하고 손님들과 소통하려 노력합니다. 근데 이 소통도 쉽지 않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어떤 손님은 경계하기도 하고 어떤 손님은 교회여서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다른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님이 오시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야기가 잘 통하지요. 그런데 예수님 빛교회가 카페교회인 이유는 믿지 않는 그분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아름답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그런 후에 삶의 여건을 회복시키시죠. 우리의 겸손과 거룩함과 번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유, 우리를 겸손케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번영케 하시는 이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거듭남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